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의 성실을 보는 것과 같이 자녀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과 달리 최근에 저는 자아란 무엇인가, 자유의지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김효정이라는 사람을 나는 잘 알고 있는가, 김효정이라는 사람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영남대학교 학생들과 늘 가지고 있는 독서 토론 모임을 했습니다. 독서 모임 선정 도서는 우리는 왜 진정성에 집착하는가, 진짜와 허상에 관하여 였습니다.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This is not who I am 입니다. 번역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판 도서에서는 우리는 왜 진정성에 집착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그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 진정성에 열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효리의 제주도 생활을 보여준 효린의 민박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연예인 이효리의 털털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했죠. 시청자들은 그렇게 눈과 귀를 빼앗겼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진정성에 열광합니다. 저 역시도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나든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책이 아래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는데요.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나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그 다음에 진정한 나를 추구한다고 해서 과연 진정성이 확보되는 것일까? 이런 저자의 물음에 저 역시도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나를 잘 안다는 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요. 저는 최근에 셀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이제 곰팡이가 피어 있어가지고 벽지를 일단 곰팡이 핀 벽지부터 뜯어내자 해서 벽지를 뜯어냈습니다. 벽지는 12겹이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30년이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씩은 도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겹의 벽지가 있었고, 이제 한쪽 벽면은 외벽이었는데 그건 너무 추우니까 그쪽에는 벽지 뒤에 석고보드가 있었고, 석고보드 뒤에 스티로폼이 있었고, 그리고 스티로폼 뒤에 다시 처음에 발랐던 벽지의 흔적이 있고, 이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욕실에도 곰팡이가 많이 피어서 욕실 거울을 딱 떼내니까 욕실 거울 뒤에 곰팡이가 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일을 다 닦고, 근데 그래도 곰팡이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그러면 이 욕실에서 가장 차가운 부분이 어딜까 해서 이제 추적해서 타일을 몇 장 깨보니까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득실득실 하더라고요. 욕실 천장도 뜯어보고 했는데, 이제는 곰팡이 피는 자리, 이제 시작점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욕실에 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타일 뒤에는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 떡처럼 이렇게 뒤에를 발라요. 바르는데 모든 면이 고르게 딱 발려져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덩어리 떡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걸 떠바리 시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습기가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더라. 그런 것들을 또 확인했습니다. 싱크대도 한번 뜯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뜯어보니까 가스 레인지 위에 이제 후드가 나가지 않습니까? 후드에는 이제 배관이 이렇게 뽕 뚫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곰팡이가 쫙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여기는 곰팡이가 피는 곳이구나 확인을 했고, 거기는 이제 페인트를 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도, 알루미늄 창문에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거의 곰팡이의 천국에 가까운데, 곰팡이의 천국에서 곰팡이를 제가 몰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셀프 리모델링 공사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벽지 뒤에 감추어져 있던 벽면에서 가로로 엄청나게 긴이라고 해도 한 3m? 3m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있으니까 너무 좀,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겁났습니다. 근데 벽지를 이제 벗기다 보니까 12겹의 벽지가 그 아래 있는, 12겹의 벽지 뒤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건물을 지었을 때 생긴 균열이구나.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일단 좀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V자로 이렇게 다 균열을 파내고, 시멘트로 틈을 메우고, 에폭시라고 이렇게 물처럼 쪼르르 부었다가 딱 붙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5초 본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강력 접착제 그런 걸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 타일을 깨보니까 얼마나 벽돌이 똑바로 이렇게 수평에 딱딱 맞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제멋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집이 참 날림집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집 고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 인간의 내면이나 자아의 상태와 비슷하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오랜만에 이발을 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 가족들이 다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발을 다 했는데, 김효정 목사가 저한테 이제 사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더러울 때 한 번씩 깎는, 네, 그렇게 해서 네, 오랜만에 이발을 했는데, 제가 이발을 했다는 걸 자랑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개선된 제 외모가 저의 인격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건 무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저는 좀 이제 산뜻하게 이발을 하고 나니까 기분은 좋아지고 이렇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과 무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뭐 교양 있는 말들을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좋은 옷을 입고 평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 인간의 실체를 다 보여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태는 그 날림집처럼 날림 인생이 아닌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안에서 곰팡이가 스물스물 기억 나오고,
균열이 가 있고 그래서 땜질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실크 벽지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 곰팡이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향수로 미화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는 곰팡내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곰팡이의 추적자로서 제가 곰팡이에 관해 집착할 때 한편으로 저는 곰팡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 번의 락스 작업, 알코올 소독 작업, 탈취 작업을 진행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곰팡이가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 공간이 비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다시 이제 곰팡이가 필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된 날림집 자체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니까, 새로 신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잘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계속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닦고 락스로 닦고 또 말리고 환기하고 락스로 닦고 말리고 환기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춥더라도 적절히 환기를 해서 실내의 습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의 대응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영적으로 볼 때도 환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 희망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사람이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뭐 보험을 조금 더 넣는다던가 뭐 소득액을 좀 더 늘린다던가 노후를 준비를 한다던가 뭐 연금 가입을 한다던가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울한 일이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뭐 마음이나 우리 몸에 집중을 하면 결국은 우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에게 환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고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집과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만물의 건축가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꾼으로서 관리자로서 집안을 잘 관리하였으며 예수는 아들로서 집안을 돌보시며 결국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건물을 생각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세번역 성경,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은 집 안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집 안이면 건물이 아니고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 구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보시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소속된 교인들,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곰팡이에 집착하는 이유도 결국 거기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곰팡이에게
곰팡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람이 이제 실내에만 머무르는 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실내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제일 좋은 거는 좀 춥더라도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집은 예배당 실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시고 자연이 곧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지고 하는데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은 영적인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목요일에 건축 조경 인문학이라고 범어도서관 프로그램을 가서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식물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화단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좋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그런 강연을 듣습니다만 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물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입장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에밀 브르너라는 신학자하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논쟁을 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 해서 에밀 브르너는 그래도 느낄 수 있지 라고 주장했고 바르트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자연을 똑바로 볼 수 있지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조선시대 시조 같은 거 보면 조물주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 예찬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자연을 바라보면 또 다른 마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만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어옴을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환기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고 몰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나 그들의 소유나 취미나 습관 같은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 나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선한 것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벗기면 벗길수록 곰팡이 같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우리 자신에게 너무 몰입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꿈, 나의 상처,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등등에 몰입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허황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내면의 곰팡이를 감추기 위한 허세와 치장에 불과했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어 우리가 영적으로 환기가 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